설교는 위임 목사님한테 매 시간마다 여러분이 듣기 때문에 굳이 제가 또다시 설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45분에서 50분만 제게 시간을 주시면 최근에 교회의 화두가 되고 있고 세상의 화두가 되고 있는 선교적 교회, 특별히 선교적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교인들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맡아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실은 이 강의를 15주 동안 여러분 앞에 해야 되는 이 강의를 50분 동안 간추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도 마음이 급하고 여러분도 또 듣는 여러분도 마음이 급하겠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에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소명장은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지시할 땅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개념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성경 전체 안에서의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하나님의 선교의 출발점이자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구절이에요. 우리가 보통 선교 헌신 예배 때, 또 선교 관련되어져 있는 설교 들을 때 제일 많이 언급되어 있는 장이 마태복음 28장이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8장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요 텍스트를 가지고 선교적 교회,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가 왜 다른지,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이 세상에 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셔서 어떠한 삶을 살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중요한 물음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강의의 포인트는 이렇게 할 거예요. 첫째는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세 번째는 세상.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매 여러분이 읽잖아요. 매 읽어요. 저희 어머니도 아침마다 저녁마다 늘 성경을 읽는 모습을 제가 집에 갈 때마다 늘 보는데,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것과 이 성경 안에 갖추고 성경 전체 66권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핵심 세 개가 있어요.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인 교회,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큰 범주가 성경 전체의 물줄기처럼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제가 이걸 세 단계로 나누어서 제일 처음에는 선교의 주체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세상, 이렇게 강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 창세기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걸쳐 있는 하나님의 원 역사, 하나님의 오리지널 히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히스토리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요 안에는요, 아주 중요한 사건 3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선교의 출발점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인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의 시작,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으로 보지만,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1장 1절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그냥 쉽게 암기하는 구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구절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읽게 되어지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이렇게 구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성경의 저자인 이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쓸 때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in the beginning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는 God in the beginning created heaven and earth, 이렇게 문장을 써도 아무런 이 문장에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인더 비기닝이라고 하는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는 뭘까?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중요한 단어 4개가 나오는데 태초, 하나님, 하늘과 땅, 창조라고 하는 구절이 언급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 때를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In the beginning이라고 말하는 것은 태초를 얘기하는데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24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해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카이로스의 어느 한 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광대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크로노스라고 해요. 카이로스의 반대말이 크로노스인데 이 크로노스,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셋째 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 시간은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예요. 이 크로노스는 카이로스에 의해서 크로노스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카이로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 스스로가 제안해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크로노스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하나님, 인간의 역사 안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 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교의 출발,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려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카이로스의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시간을 스스로 제안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이 크로노스 시간 안으로 당신 스스로가 들어오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커튼을 이렇게, 커튼 안에 저쪽에 우리의 시간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스스로 커튼을 열어젖히고 나서 당신의 고개를 그 커튼 저쪽 바깥쪽으로 살며시 내밀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성경은 존재하지 수 없어요.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세상은 어떤 관계였냐면은 하나님 인간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주권이 이루어졌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졌던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과 세상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세상이 순종하는 관계였습니다. 인간과 세상도 여전히 파트너십, 청지기십이 존재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심히 아름다운,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창세기 3장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명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했는데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죠? 모르는 거예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명하셨던 정령 죽으라는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기에는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시간상 제가 다 생략하고요.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세요? 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7가지가 있는 첫째는 교만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왜 교만한 죄를 싫어하는지를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원미동교에 있을 때도 질문을 받았고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아동부나 중고등부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게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했을까요?
차라리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죄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세상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 궁금한 점 여러분 가져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이 선악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만드신 세상과 인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외적인 증거가 선악과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이 선악과에다 담겨 놓은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던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너희가 정령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창세기 3장은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역사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창세기 3장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봐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이 처음에는 조화와 일치를 갖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게 되잖아요.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했고 아담은 종신토록 일을 해야만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육체의 고난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죄는 인간이 범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저주하셨어요. 세상이 스스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땅에 엉겅퀴와 가시를 낼 것이다, 그렇게 명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세상은 결국 원수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났을까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의 사건. 우리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드러내놓고 있어요.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관영했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을 후회하셨다. 옛날 성경에는 후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최근에 개혁성경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탄했다라고는 주저앉고 하나님이 바닥을 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며 말미암아 그 죄가 세상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심되어지고 하나님이 한탄하셨음을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맺은 언약이 있어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정령 따먹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그렇게 해놓고 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다 말씀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노아 때 하나님이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홍수로 쓸어버리잖아요. 노아 8식구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8식구를 살려주고 난 다음에 노아가 반석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셨어요. 하나님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똑같이 명하는 것입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언급되어져 있는 장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역사가 끝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뭘로 지었어요? 우리는 흙으로 지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흙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흙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dust, 먼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먼지로 지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었을 때 그 먼지로 지은 사람의 가치는 아주 무가치,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쓸모없는 하나님이 먼지로 지은 그 형상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뭘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존재인 휴먼 빙, 생명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제한시켜서 크로노스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먼지 같은 존재로 지었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전히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7장, 8장에서 인간들이 타락하여 세상에 죄와 관영했을 때에 하나님 물로 심판하고 난 다음에 노아를 따로 세워놓고 노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갱신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6장, 7장, 8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끝날까요? 자, 잠깐만요. 너무 많이 넘어갔어요. 자,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에 또 한 번의 역사가 나와요. 창세기 3장, 그 다음에 7장, 11장은 아주 대단히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몇 민족이 살고 있었냐면 70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창세기 1장부터 8장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 그 역사를 기독량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탑, 이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들이 담합해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했어요. 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말미암아 동산에 내어 쫓았고 노아 때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했어요. 자,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 사건에는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셨어요?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은 하나님이 완전히 부재되어진,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우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 70민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동성연애가 이루어지게 되고 성적으로 방종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게 되어졌어요. 인간의 교만이 창세기 7장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바벨탑을 쌓아서 결국에는 69민족이 다 도망을 가고 한 민족이 이 시날 평지에 남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아브라함의 역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지만 이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아브라함의 형편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고 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부재되어진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생계를 유지하고 그 시날 평지에 있는 온갖 종류의 우상을 다 섬기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 가족 안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그렇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구절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유대의 그 교만한 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스데반 집사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부형들아 내 말을 좀 들으라 라고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언급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 가라사대 라고 이렇게 스데반이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니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만 가지고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3절이에요.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성경을 거꾸로 읽어보면은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알아요,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복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이려만 했던 그 죽음에 대해서 몰랐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니고세이션을 하는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토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 땅을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75년 동안 살았던 자기의 삶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본토입니다. 고향이라는 것이죠. 그 고향을 네가 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갔습니다. 너의 친척을 떠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친척은 무엇을 의미하면 당대의 친척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그의 리더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족을 데리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가족 구성원을 이루고 있느냐가 그 당시에 부와 권력과 리더십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75년의 추억을 버릴 수 있었지만 네가 누리고 있는 그 리더십과 권력을 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니고세이션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케이 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갔어요. 너의 아버지 집을 버릴 수 있느냐,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자기 아내 사레만 데리고 기꺼이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데라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전날 밤 꿈을 꿨는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 가족 전체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를 떠난다는 것은 당시에 자기의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여정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몰려 들어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시골에 있는 사람이 다 서울로 와서 살기를 원할 만큼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져 있는 곳이 이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데라를 비롯해서 롯과 모든 가족이 다 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열방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열방이 너로 인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부재되어져 있는, 우상에 찌들려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카이로스가 여전히 인간의 역사 안에, 인간의 크로노스 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부재되어져 있는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 자신의 선교적 행동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이었다면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자기가 믿음이 좋고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부재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 세워놓고 열방을 향하여 그를 파송했을 때에 구원의 주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70민족으로 모여 살던 사람, 이 69민족인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 세운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인 아브라함의 삶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자기 혼자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은 복을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열방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동일하게 하나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반대로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여기 장로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장로님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그럼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장로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로 파송해서 보낸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세상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 세워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볼게요. 성도의 백성의 삶,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이루어졌어요. 창세기의 전체 주제, 창세기 1장부터 50장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역사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3대 족장 이야기가 나오지만은요 그 3대 족장의 이야기를 하나의 단어로 함축하면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보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에 보이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열방에 보이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는 하나님 딱 하나 언급되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구절을 요한이 자기 요한의 신학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한지 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어졌다.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자기 땅에 왔으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질문해볼게요. 세상은 누가 지었을까요? 세상은 누가 지었어요? 예수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어졌고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왔다. 그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란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하나님의 신, the ghost of God이에요. 그건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전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레위기만 놔두고, 출애굽기만 놔두고 레위기를 버리고 민수기를 버리고 신명기를 버려볼게요. 자, 출애굽기 40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리더십을 누구한테 이양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양해요. 자기가 있던 겉옷을 여호수아에게 입혀주고 난 다음에 자기는 느보산에 자기 삶을 다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어요. 우리의 스승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내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고 이 백성을 가나안에 데리고 가겠습니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없이도 출애굽기와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로 성경을 집약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이 성경은 그대로 읽혀진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출애굽기를 써놓고 난 다음에 그 출애굽기를 세 파트로 나누었어요. 그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반응이 없어. 친정집에 왔는데 반응이 없네. 무슨 말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하나만 가지고도요, 바로 여호수아로 넘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레위기가 언급되어져 있고 민수기가 언급되어져 있고 신명기가 언급되어져 있어요. 자, 레위기는요, 레위기에는 온갖 이스라엘의 제사법이 언급되어져 있어요.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장점과 단점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 회개하고 돌아온 일을 하나도 감하지 아니하고 낱낱이 기록해 놓은 책이 민수기예요.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행하신 일과 광야 40년을 걷는 동안에 너희 가운데 행한 일을 기억하라.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모세가 세 번에 걸쳐서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설교가 신명기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 출애굽기 이 40장 1절부터 40장까지 나와 있는 이 출애굽기의 핵심은 뭘까요? 출애굽기가 진짜 말하고 싶은 핵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써져 있는데도 안 읽어. 레위기 19장 2절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서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레위기 19장 2절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 이 네 개의 책의 핵심 주제라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로 이어지는 이 4대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너희 백성이 400년이 지나서 내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서. 그리고 너희 민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이 등장했을 때에 그 백성이 내게 돌아올 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이름이 출애굽기에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역사 속에 등장하기 전에의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본래 이름이 뭐였을까요? 히브리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건요, 거처가 없이 떠돌고 있는 노마노 민족이에요. 거처가 없이 역사성도 없고 스토리도 없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떠돌아다니면서 천막을 치고 살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그 히브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그 예표를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야곱에게 보여준 거예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의 무대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기의 히브리 민족이었죠.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430년 동안
온갖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신음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누구를 불러요? 누구를 부르죠? 모세를 불러요. 그렇죠.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은 결국 살인죄로 누명을 써서 미디안 강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서는 80년의 세월을 보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시내산 그 정상에 불길이 보이는데 꺼지지 않는 하나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 생애 마지막으로 내가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저 불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내가 보고 오리라 작정하고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자, 시내산의 정상에서 꺼지지 않고 타지 않는 나뭇가지에 활발 타오르고 있는 그 불을 모세가 처음 목격했을 때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을까요? 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말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기 19장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내 민족 내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거룩함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상급을 받는 어떤 공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교회가 구제하고 세상에 선교하고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방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그 선교를 감당하기 전에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선교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 한 민족도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에 말미암아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들려줬던 그 스토리만 기독량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이 가슴에 신앙이 완전히 부재되어져 있는 그 히브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셨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창세기 6장에서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노아를 선택해서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고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의 반역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복을 줄 테니 가서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모세를 찾아왔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나는 말에 둔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 형 아론을 내가 애굽의 신으로 세워 너를 대신해서 말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의 주인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에게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 하나님이 부재되어졌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온갖 죄악이 관영되어져 있는 그 애굽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 통해서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선교적 백성이고 선교적 도구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느냐.
선교의 시작은 거룩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돼.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선교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요, 원미동 교회의 백성들로 부르셨지만은 세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도록 부르셨어요. 우린 다 선교사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교회에서는 다 거룩해 보이는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겠어요? 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인 교회를 세우셨음을 제가 말씀했어요. 굉장히 성경 전체에 선교에 관련된 얘기 많이 나와 있지만은, 요나서를 볼게요. 자, 여러분, 요나서는요 1장부터 4장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드라마틱한 요나서가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ING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살던 이스라엘 백성과 니느웨인은요 왼수 관계, 이 왼수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 오랜 역사 동안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서로 죽이고 피 흘리는 전투를 벌였던 민족이 느니웨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어요. 야, 너 느니웨로 가라.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우리 민족과 철천지 원수인 느니웨로 보내시려고 계획하십니까? 안 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요나도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이 토해놓은 곳이 어디예요? 느니웨 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요나가 느니웨 땅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대, 너희는 다 죽을 거야 라고 심판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느니웨 백성들이 전부 다 3일 밤낮을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하기로 작정했던 이 느니웨가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요나서 4장 마지막 절에 요나가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그렇게 제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어떻게 이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십니까? 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요. 앞뒤를 분별치 못하는 14만 명을 내가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앞뒤를 분별치 못하는 14만 명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완전히 부재되어져 있는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이 요나가 갔던 느니웨 땅 끝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언급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의 삶입니다. 자, 이제 신학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한복음 1장, 3장,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중요한 구절들이 나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어졌고 그 말씀이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의 이 구절은 창세기 1장과 병치를 이루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통해 세상에 뭘 얻게 하셨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해답이 풀려요. 자,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기로 얘기했어요? 복을 주시겠다고 말했잖아요. 그 복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세상을 지어놓고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는 거죠. 그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신인합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간이 듣고 인간이 말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죄가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온전한 관계, 그 관계가
바로 창세기 3장 이전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지으셨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간이 말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말씀과 병치를 이루고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안에는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인 교회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게 구약에 나오는 큰 흐름이라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은요, 세상이 등장합니다. 자, 이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늘과 땅이 세상이에요. 자, 세상이 또 한 번 언급되어지죠. 어디서 언급되어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상이 또 한 번 언급되어지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동일한 세상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세상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3장에 언급하고 있는 세상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세상,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 회복이 담겨져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동일한 세상이에요.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영역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교적 백성이에요. 그 선교적 백성의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원미동 교회라고 하면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선교적 백성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느냐예요. 여러분, 오리가 제일 좋아하는 날씨가 있어요. 어떤 날씨예요? 장로님, 오리가 제일 좋아하는 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에요. 비가 많이 오는 날 오리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것이 어디예요? 시궁창이 들어가요. 그리고서 온갖 지렁이 잡아 벌레 잡아 먹잖아요. 여러분, 우린 그 오리고기를 또 맛있게 먹어요. 지렁이 잡아먹고 벌레 잡아먹는 오리만 보면은 오리고기 먹을 만도 안 나는데 얼마나 오리가 맛있어요. 여러분, 오리가 그 시궁창에서 놀다가 밖에 나와가지고요, 웅덩이를 한번 제가 보여주면 좋은데 이렇게 한번 샥 털면은요, 오리 안에 묻었던 모든 오물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리의 깃털에 기름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과 물은 합칠 수가 없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삶의 자리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우리가 견뎌내기에는 힘든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오리처럼 그렇게 온갖 종류의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살도록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공간에 살아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증해주고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삶을 살아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보면은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와 소금과 빛이 드러나는 것은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을 사랑하셨고 마침내 그 세상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의 본질적 삶의 세상, 자, 이 세상을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세상,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세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의 무대예요.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작업실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여러분 세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한 권의 책을 썼어요.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영성학자, 리전트 칼리지의 영성학 교수인데 이분이 아주 대가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 교수님들이 다 모여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질문했어요. May I question 유진 피터슨? 그러니까는 무슨 질문이냐? 당신이 말하는 영성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달라. 다 받아적으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뭐 기가 막힌 어떤 명언 한마디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 뭐라고 말했냐면 Spirit is to marketplace라고 했어요. 뭐예요? 시장이라는 거죠. 영성을 시장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장에 가보세요. 재래시장 가보면 온갖 종류의 음식과 온갖 종류의 식품들이 너저분해 있는 곳이 여러분 시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주일날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주일과 주일 사이의 삶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인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상으로 파송하셨어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다 리빙처치, 살아있는 교회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 결론 내려볼게요.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의 차이점은 도대체 뭘까요? 원미동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선교적 교회입니까?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를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특별한 활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교회 성장의 방편으로 선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교회에 선교위원회가 있어요. 선교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선교 작전 점검을 합니다. 교인들은 봉투에다 작전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선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선교위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를 관리 감독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교 헌금을 모아서 선교사를 돕고 지원하느냐가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자, 선교적 교회는 뭐냐면 교회의 존재 방식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누구를 보냈어요? 성령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누구를 보냈어요? 교회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뭐 하라고? 놀다가 편히 쉬고 놀다가 천국 오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올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선교적 도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 방식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 일상적인 삶이 세상을 향해 선교적으로 부름받고 파송된 삶이라는 인식,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 좀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의 삶이 아니라 지금부터 주님 내가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시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부르신 선교사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적 교회, 우리의 존재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자, 우리는 누구이냐? 그럼 우리는 누구이냐는 거죠. 세 가지로 제가 정의할게요. 첫째는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도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여러분 교회로 사세요. 제발 교회로 사시기를 바라요. 살아있는 교회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장로님을 보니 원미동교회 나가고 싶어. 장로님 보니까 내가 교회 나가기 싫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죄송합니다. 제가 장로님하고 만만하니까 지금 올려놓고 막 하는 거예요. 교회의 삶의 자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 교회다움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교회다움은 우리의 행위가 우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선되어지는 거예요. 그 삶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도지도 돌리고 여러 방편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수고합니까? 우리가 돌리는 전도지를요, 세상 사람들이 볼까요? 전혀 보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정말 하기 싫었던 게 전도 특공대를 이끄는 거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전도 특공대 이끄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파트 그 복도로 오르내리면서 전도지 꽂아주고 복음 전하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는 여러분 전도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해주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주는 자들이 아니라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장로님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면 장로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파송받은 선교사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선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가정, 일터, 직장,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적 교회의 출발이자 결국에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절실히 필요한 선교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다라는 거죠.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진 것입니다. 하나님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선교를 위해서 세웠어요. 선교는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 즉 교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선교적 백성의 삶의 자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 선교적 교회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냐라고 하는 두잉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어떠한 삶을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잘 기억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 열방 가운데 증언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